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예를 갖춰주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남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잘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에 그 분노나 증오심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기는 일은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거나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증오와 분노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복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자기의 앞날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잡혀서 과거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사는 사람은 과거를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용서가 없이 머리에 아주 꽉 그 어떤 그 손해나 상처나 분노를 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가정적으로도 편안한 가정이 아닌 데서 자랐죠.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상당히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자가 이제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6을 낳습니다. 근데 자기의 진정한 본부인은 라헬인데 라헬은 애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꾸 언니에 대해서 시샘을 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못 낳는데 언니는 애를 6이나 낳으니까.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몸종인 빌라라고 하는 여인을 야곱하고 같이 잠을 자게 해서 아이를 2를 낳습니다. 그때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니인 레아가 동생의 대리자가 애를 낳아주는데 자기는 이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했냐면 자기의 몸종인 실바라고 하는 여인을 또 야곱에게 들여보내. 그 야곱을 통해서 2 아이를 또 낳아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애가 10이나 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헬이라는 여자가 합한채라고 하는 보약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11번째로 자식을 낳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고 났는데 얼마나 이 야곱이 볼 때 요셉이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 10자녀보다 이 11번째 난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옷도 예쁜 옷만 살피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사람이 미워지면요 무엇을 해도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더 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한테 절하대. 또 어느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이런 모습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미워지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과 함께 살기가 뭐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랬던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17살 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막 분노와 증오, 억울함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람이 17살 정도 되면 사춘기, 한참 사춘기에 삐뚤어지기 쉬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더 소망을 가져요. 거기에 원한에 묶여있질 않아요. 어떤 미움과 증오에 자기가 잡혀있질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하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더 잘 돼요. 그래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죠. 가정총리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나이 27살이 되었을 때, 요셉이 건강미가 흐르고 청년 나이 아닙니까? 그때의 보디발의 아내가 이 바람기가 있다 보니까 요셉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딱 거절을 하죠. 근데 이 여자가 요셉에게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저가 나를 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간통죄라고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생각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에게 자기의 인생이 짓밟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가정 총리로서 뭔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은 헤어날 수 없는 부끄러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통죄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끔찍한 인생의 그 억압을 받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비하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가슴에 품고 용서를 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남을 잘 헤아리는지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일을 맡겨준 것은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불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을 꾸고 고민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서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받고 남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를 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다 그들을 용서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을 용서한 내용을 소개하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셉을 괴롭혔던 형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굉장히 괴로움 속에 빠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막강한 권력과 힘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된 뒤부터는 두려움에 빠져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나도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야곱이 죽은 겁니다. 그동안에 요셉이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늘 밑에서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떴죠. 그리고 나니까 형들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한 말 좀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들이 행한 모든 악. 여기 성경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지금 형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요셉에게 많은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는 걸 보면 그들이 저지른 것은 허물과 죄라고 분명히 스스로 자기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요셉은 이미 그가 노예 생활할 때 옥에 가 있을 때 마찬가지이지만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져서 요셉이 있는 곳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양식을 가져갈 때 이미 요셉은 저들의 마음속으로 다 용서하고 배려해서 더 많은 양식도 줬어요. 오히려 양식값을 도로 넣어줬어요. 이것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 용서를 했는데 요셉에게 해를 입혔던 악을 행했던 형들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도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용서받는 것이 매우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용서라는 데다가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또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를 바르게 해야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소중한 것이냐? 원한을 깨쳐버리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부모가 어렸을 때 자식을 버려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또 형제들 가운데 부모가 자기한테 잘 안 해주고 형한테만 잘났다고 잘해준 거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둘째나 셋째가 증오심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부모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용서가 되어질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되어질 때 관계성이 회복되어짐으로써 미래를 향해서 내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의 자녀 가운데 하나도 아버지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배려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10수년을 아버지를 안 보는 자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괴롭다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만나보면 부모는 가슴 아파해요. 그 자식을 다 이미 용서하고 있어요. 근데 자식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족 간에도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 다 풀어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용서라는 게 뭐냐? 첫째, 용서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십자가의 정신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한 고백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고통의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용서해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노예로 팔려오고, 그 다음에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내가 다 구원하고 부양할 수 있도록 해준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고, 또 형님들의 계획 속에서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절대 형님들 보복 안 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형님들을 보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맡긴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선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선이라는 말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라는 뜻이 뭐냐면 목표, 계획, 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목표로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이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은 형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최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뭘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백성의 생명을 다 건져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들에 대해서 원한도 없고, 형님들에 대해서 증오심도 없고, 분노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형들을 용서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잔인한 원수들을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거를 주리를 틀어주시고 저거를 그냥 능지처참해 주셔서 이런 보복성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옮겨달라고,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계획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의 정신임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냐? 기독교는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에서 사하심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진노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분노가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내 속에 있는 나,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지금 끌고 다니면서 분노와 증오가 자기를 이끌고 다니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기리는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모든 우리 가족의 식구를 용서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 사회 관계 속에서 담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아무리 응어리진 형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손해를 입힌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의 법을 도입하십시오. 용서의 법에 우리가 대입을 하면 다 필터링이 되어져서 증오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한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축복권을 뺏어간 야곱을 죽이겠다고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가군을 데리고 요셉을 죽이러 오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극진히 야복강 나루터에서 받은 뒤에 형님을 대면합니다. 형님에게 찾아가 절을 하며 찾아갔더니 형의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지요.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증오로 꽉 차있던 형제간에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화해가 되어지는 이 모습이야말로 감동의 드라마가 아닐까요? 진정한 용서는 이런 겁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 그 천하에 나를 과거부터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원수인 존재야. 그런데 이런 나같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 주님이 용서하듯이 오늘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확 안아주고 아버지의 용서의 계획 속에서 그를 품어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정말 힘든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부터는 이미 용서의 법을 다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와서 미안해요 라고 하면 그냥 탁 받아줘야 돼.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아니 그렇게 한 번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이미 아버지 심정으로 돌아오는 순간 확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린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자들이다. 용서의 법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국 국어사전에서 보면 이런 단어예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불쌍하고 너무 가엾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불쌍하고 가여워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이 쏟아 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긍휼이라는 게 그냥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사랑해 주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좀 보세요. 자기가 굉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배가 다른 형제들이잖아요. 배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이야, 배다른 형들. 근데 이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우물에다, 빈 우물에다 빠뜨려서 굶겨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얼마나 긍휼히 여기냐면 그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을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줬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한다고. 21절에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제가 생활 다 책임질게요. 아니 형님들만이 아니라 조카들까지, 형님들의 자손들까지도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무서워 떨고 있는 형님들과 그의 집안의 가문의 가족들의 모두를 다 요셉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아, 용서했어, 괜찮아, 그렇게 지나가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딱함을 알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가여워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 마음이 긍휼이라고요. 이게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긍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긍휼의 사람이에요. 용서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돌볼 거예요. 내가 부양할 거예요. 내가 돌봐줄 거예요. 간곡한 말로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말,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아주 간곡한 말, 간절한 말. 간절히가 뭐지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말이 간절이래. 얼마나 애절하게 말을 하는지 그런 말로다가 위로를 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사,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나 번듯하게 드리고 지나갈 정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한 자를 보고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 우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7절 다시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너의 관계된 사람이 너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용서를 구하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통곡했더라.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자기 의지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이성적인 결단이 없이는 용서 안 해요. 기분 좋으면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돼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윈 루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택해야 된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다, 의지의 결단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 고향에 안 보고 있는 언니 있잖아, 언니, 내 돈 떼어먹어갖고 안 갚은 언니, 그 언니에 대해서 막 지금 욕주거리하고 막 그 분을 품고 있는 언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용서해야지라고 감정이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기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다시요, 용서는 자기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마라, 남의 죄를 정하지 마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라고 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 안 하려고 다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를 이미 여기다 다, 용서의 밭에 여러분들이 다 열어놓고 마치 바다와 같이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받아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32절에도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 말이에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해야 된다. 용서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너도 내가 십자가에서 그만큼 죽는 희생, 아픔을 겪으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람의 관계성에서 제일 힘든 게 용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용서하잖아. 죽음을 앞두고. 진정한 용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그 정신,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 아픔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했다 뿐만 아니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님들과 형님의 가족들까지도 다 부양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한 주간 동안에 그 막혀있던 것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자매간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 크기의 긍휼하심으로 용서의 법을 잘 도입을 하셔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성공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용서의 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의 법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